우리가 타지에 나가면 향수병을 앓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에도 지역을 바꾸면서 그렇지만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제 경험에 하면 6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향수를 병을 가지고 있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향수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향수병이 뭘까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집을 향한 갈망과 여정이다. 인간의 모든 삶은 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사실 이 가사는 우리가 늘 묵상해도 아깝지 않는 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향수병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장소와 시점은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돌아갈 본향, 그곳을 향해서 오늘 너무나 이렇게 준비를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순례자라고 말하죠. 인생의 순례자. 영국의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다. 이 땅에 있는 삶을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한 권 엮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영적인 향수병을 앓고 있는 한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향수병을 앓고 있는 순례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순례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이 구절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슬펄저 목사님은 말을 하기를 시편 84편은 가장 달콤한 시편이고 시편의 진주와 같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누가 지었는가? 84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은 돌아가면서 조를 맞추어서 이 성전을 잘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대 이런 부분을 섬겼던 분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시다가 중간에 보면 괄호에서 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라가 뭘까 하시는데 이것이 일종의 음악적인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잠깐 쉬어라는 겁니다. 읽다가 잠깐 쉬는 게 셀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 셀라라는 것을 흐름을 따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4절과 5절과 12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리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인생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순례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의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이렇게 그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뭘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만족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정말 신자의 모습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신자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내가 예배에 나오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은 오늘 시편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고라자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성전에 갈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 왕을 모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성전에서 떠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다 또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병을 앓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참 예배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예배로 모였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를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시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은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읽기만 해도 시가 참 아름답지요. 예루살렘 성전, 구약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장막이란 것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바로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과 보금자리.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마치 연애하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집을 사모함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유일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내 영혼이 쇠약함이요. 마음에 병이 들죠. 그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중반에 보세요. 내 마음과 육체가, 그러니까 내 온몸, 내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석가래에 보면은 참새와 제비가 있거든요. 새들도 보금자리를 막 짓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새들조차 부러운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길래, 얼마나 멋진 건물이길래 그 궁정을, 그 장막이 그래 사랑스러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바로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2절 끝을 보세요. 내 마음과 육체가 누구께 부르짖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주의 장막, 주님의 집, 주의 궁정의 뜰, 보금자리, 이건 곧 누구를 향한 사랑과 열망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은 떠났는데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그들은 만족했어요. 건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고라사돈들에게는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그리움,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집, 내 영혼의 고향 같은 그 예배의 처소, 그것을 고라자손이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성전은 그 말대로 성전 건물을 말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인가? 그 3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 빌딩은 예배당이지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찾고 있어요.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시편을 읽다가 몇몇 구절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3절 끝을 보십시오.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마음의 평안과 쉼을 이루고 싶은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금자리를, 집을 찾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큰 집이 여러분의 영혼의 보금자리입니까? 충분한 물질과 재산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많은 연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이 구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보금자리가 어디인가 보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1교구 야유회를 함께 다녀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서 제 옆에 한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한 분은 우리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오신 지 얼마가 안 되신 분이세요. 연세가 약 86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오셨는가, 또 장로님과 함께 탔던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10대 후반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 정도. 결혼할 때 약속을 받았대요. 시댁에 교회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못 간 지가 한 65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형님 교회 갑시다, 형님 교회 갑시다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서머나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오셨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 건물로 들어오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처는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새들도 갈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란 거는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행복이란 거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거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오늘 말씀 4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 오늘 두 번째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인생길, 순례자의 여정, 여행길을 말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은 눈물 골짜기 속에 누리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영적인 순례가 시작이 되어서 언제 우리의 순례길이 마치게 될까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진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여행길을 올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역시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 왜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추어서 순례를 합니다. 떨어져 사니까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옵니다. 바로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시온의 대로, 쉽게 말하면 시온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속도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 향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고속도로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읽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식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길을 잘못 들으셨어요. 지금 내 마음의 대로가, 지금 내 마음의 고속도로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대로가 지금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내 영혼의 보금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압니다. 예배 드릴 때 압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에 왔구나.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왔구나. 너무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온의 대로, 아,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내 집에 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 왔구나. 이게 보금자리가 아니겠어요? 중요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 고속도로가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 그 길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맞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걸 압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 여정이란 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래 걸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6절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6절은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이 눈물이라는 것이 바카라는 이제 히브리어 음력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 바카라는 것이 바카 눈물입니다. 이 바카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나무를 말하거든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자라나는 발삼 형의 그런 나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인생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이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처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밥을 먹는 그러한 식품이 아니고요. 우리는 숙성을 오래 해가지고 진국으로 만들어서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성 과정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 안에 절여있는 제목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눈물이잖아요. 눈물의 골짜기, 슬픔과 고통이 끊일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때만 하나님은 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성전인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무 아프죠.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들의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야 진짜 진국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5절에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벅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곳을, 눈물 골짜기를 샘물로 바꿀 것이다. 누가요? 성도들이. 눈물이 흐르는 눈물의 슬픔의 이 골짜기에서 이 눈물이 뭘로 바뀐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더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샘이 생깁니까? 샘이 어떻게 생겨요? 보세요. 6절 끝에 보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뭔가 하면 유대인에게 있는 그 땅의 가을비예요. 제가 이 가을 시편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늦가을이지만은 가을비와 같은 그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 갈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힘을 얻고 나아간다,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힘으로부터 시작하여 힘으로 마친다, 이 표현이에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영적인 순리의 걸음,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나가고,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칠 때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랜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은혜의 소낙비가 오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서 그들이 시온에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아프죠. 눈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랑부 33살의 귀한 한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서 있을 수 없을 정조차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장례식 설교하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같이 울어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33살의 귀한 우리 청년, 부모의 아들,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가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 보십시오. 7절 끝을 보세요. 힘을 얻고 또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 그럽니까? 각기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 드리면서 알아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더불어서 이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가요. 너무나 귀하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종착지는 떠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아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부모가? 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징검다리입니다.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힘들어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과 부모님, 내가 대신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만군의 하나님이란 것은, 만군이란 것은 천군 천사를 호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간사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약한 자를 붙드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에 9절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피라.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얼굴을 살피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라 자손은 가장 이 당시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여 떠돌아다니는 다윗 왕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금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이 험난한 인생의 걸음 속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잔입니다. 지옥의 잔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과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골짜기가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견디셨던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나면서 순례길을 출발할 때도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출발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눈물의 골짜기잖아요. 그때마다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홀로 계신 우리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구주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 부모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구주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순례자의 영광입니다. 순례자의 영광. 순례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의 영광은 마침내 주를 보리라. 마침내 주님을 볼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은혜를 경험했던 이 성도의 최고의 고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위대한 고백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많으시죠? 인생에 꼭 가야 될 명소, 백선 이런 거 책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하루가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곳들보다도 어떤 곳의 첫날보다도 낫다. 여러분 어떤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 사람들이 별 볼 없이 보는 그 하나님 곁 문 앞에 붙어있는 성전 문지기라는 별 볼 일 없는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소크라테스와의 오후를 애플의 모든 기술과 맞바꾸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철학자 중에 철학자 아니겠어요? 그 잡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술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게 되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분입니까? 요즘에 보니까 마흔에 읽는 뭐 이런 거 많대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흔에 읽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마흔에 읽는 성경책, 이런 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한 시간, 그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달콤한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병이 있나요? 몸에 고통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님과의 하루, 그 깊은 날.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과의 단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낫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악인의 삶보다도, 초막상간에 살아도 구주와 함께하는 그게 더 존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 해라는 것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빛, 열,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환난에서, 고난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현재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화를 주신다는 거,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장차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내가 그때는 알리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구주를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구주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순리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그러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좋은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이 최고의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복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의 순례길을 인도하시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함께 우시며 여러분의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될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마치게 되는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이 자리에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구조와 더불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영적인 순례자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